할렐루야.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바로 끄덕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홈페이지를 한 번씩 봤습니다. 들어가면 주보도 볼 수 있고 또 행사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했던 부흥 사경의 사진도 있고 종교인 한마음 체육대 사진도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목회 비전 이렇게 해서 적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비전이 나오는데 회복, 섬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복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입니다. 섬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실현하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본당에서 보셨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네, 이쪽에 있죠? 또 잘 보시면 이쪽에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아신 것처럼 이러시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열방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5가지 핵심 가치가 적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또 처음 보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달려나가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에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바로 이것을 품으시고 또한 그러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성령께서 이끌리심을 받은, 바로 성령께 이끌림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데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여 하늘로 올라간 후에 또다시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다시금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이끌 때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면 먼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아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6절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 너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는지를 알라. 그렇게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온 집, 바로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매우 강조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아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며 또한 그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면 결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말은 하는데 우리의 가슴이 차가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증거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직함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것이 귀찮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해 기도를 하십니까?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의 사랑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또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움켜쥐는 삶, 속이는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이후에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질문입니까? 너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원어 사전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를 다스리게 하라, 바로 이러한 뜻으로 쓰여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속이고 움켜쥐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도 동일한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직분,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생명의 길,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늘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끄실 때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향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죽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고 또 긍휼히 여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큰 무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웠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이제는 육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죽어져 가고, 그리고 목말라 있는 그 영혼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고 긍휼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함께 아픔을 느끼는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바로 거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매일 구걸하는 못 걷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자를 신경 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그저 그의 영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니 그의 눈에 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을 보면서도 긍휼함이 없었는데 그 죽어져가는 그 영혼이 눈에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바로 이 못 걷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본당 3층, 우리 교회 3층에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실에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들, 또한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들이 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바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안타까워하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한 달에 400시간 이상을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우리 교회 모든 봉사 안에는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면 이웃과 열방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바로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서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함을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삼식이는 오늘 또 꼬박꼬박 새끼 다 챙겨 먹고 저렇게 퍼질러 누워있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영혼, 그 안타까운 그 영혼, 지금 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릴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라면 삶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가면 가정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자녀의 신앙 회복입니다. 가정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편한지, 지금 또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큰 여리고 성들이 매일매일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믿음의 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은 어머니의 믿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막내 아들은 좀처럼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네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세 아들에게는 같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얘들아,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막내 아들을 불러서는 다른 인사를 합니다. 너와의 만남은 여기까지니 이제 잘 살거라. 그러자 막내 아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엄마, 왜 저는 다시 만나자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막내야, 형들은 머지않아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너는 예수님을 몰라서 나와 다시금 만날 수 없으니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자꾸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이 막내 아들이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 저도 엄마를 다시금 만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어머니를 꼭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에 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집으로 가시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의 그 영혼이 죽어져 가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행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그러한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제는 육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끄실 때 그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할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신도수가 3,000이나 더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었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었고 또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구원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이 이끄시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면,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뒷일까지 걱정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내일 전하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이 한 영혼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날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바로 우리의 가족이, 또한 우리의 이웃이,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새생명 기쁜 축제입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축제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유산보다, 어떠한 선물보다, 어떠한 사랑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우리 가정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 됩니다. 아직까지 VIP를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결단하며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모두 믿는 가족이어서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권사님의 자녀, 집사님의 남편, 아내, 또한 모두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함께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 열방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